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이 사순절이 왜 필요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말씀이 마음에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맺힌 말씀이 나를 격동하여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파수꾼 세워주시며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3자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쭉 담담하게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대답조차 없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마침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형상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지 그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51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막아놓은 커튼 같은 것입니다. 아주 두꺼운 커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의 찢어짐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친히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모두 용서받은 후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흉배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레위기에서 만약 죄인이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일을 말하자마자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함이 충만해서 나아갈 수 없도록 구분해 놓은 곳이 바로 이 휘장의 역할입니다. 이 휘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상징과 같은 겁니다. 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밖에는 죄인인 너희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를 가능케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켜 놓은 죽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벌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아주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 즉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나.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약속이 완성되는 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52절 53절을 통하여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는 깨지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고 무덤은 열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마태라고 하지만 이 기록을 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앞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건 지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무덤이 열렸는데 죽었던 성도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것은 잘못 기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일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고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을 주님께서 경계를 세우고 너희들이 몸을 깨끗하고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게 한 후에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안 만나도 되니까 당신 혼자 만나세요. 우리 믿겠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그들이 괜히 호기심에 이 시내산에 올라왔다가 죽음을 당할까 봐 걱정이니까 여기 경계를 세우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여러 곳에서 표현이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을 시편 6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꾸짖는데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땅이 너무 흔들려서 기워달랍니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번개와 광풍이 동반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들 예수의 죽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와 더불어 회복과 놀라운 부활도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불어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에스겔 37장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예언자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로 불러내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실 때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도저히 다시금 국민으로 나라로 일어날 소망이 없구나, 마른 뼈다귀와 똑같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1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13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무덤을 열고 직접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말씀하신 약속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이 약속의 때임을 확인시켜주면서 에스겔 37장을 완성시키시고 예언하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황당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쓸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완전한 부활체는 아닙니다. 임시적으로는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 새로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그 자리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고백입니다.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이 54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과 6시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장면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모두 지켜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느낌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백부장이나 이 로만 구민인들만 못한 감각과 신앙의 예민함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한, 즉 수박 겉핥기식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안 변하고 무던한 것이 괜찮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이 이 예수에게 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많은 아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5절 56절을 보니까 이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섬기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예수님의 어머니냐? 유다랑 요셉이랬는데, 자, 예수님의 동생이 야요유시입니다. 야고보, 유다, 요한, 요셉, 시므온, 이게 동생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등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본 증인이고요.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이 55절과 56절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딱 12명만 데리고 그 사람 안에서 복닥거면서 뭐 다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50명 외에도 성경은 70여 제자들도 얘기했고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요. 그에게 기름을 발라줬던, 유황을 발라줬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동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다 보면 한인교회들이 크지 않잖아요. 커봤자 400~500명인데 거기에 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은요, 학교에 가도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참 외로워합니다. 그럴 때 꼭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것이 그곳에 오는 찬양 사역자, 미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큰 콜로세움에서 합니다. 콜로세움이 1~2천 명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요, 2만 명에서 5만 명 들어가는 그런 콜로세움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뭐 마이클 W.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힐송이나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수만 명이 꽉 찹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반 친구들도 만나요. 그렇게 하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쟤네들도 예수 믿었구나. 이 땅 가운데 그린스보로 너무 한인 적거든요. 샬롯 너무 적거든요. 근데 이곳에 나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있었구나,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 의도로 제가 꼭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 이전에도요, 11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새로운 마띠아를 뽑고 나서 이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도 결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자들이 예수님 사역에 동역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이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큰 소리 쳤던 남자들,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푸라기 취급을 했던 이 여자들만 남아서 멀찍이 지켜보고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목격자까지 됩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조건을 달려고 제시하였으나 예수님은 결국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조국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한국이 이뤄내도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없고 맥락 없는 선민 사상은요, 예수님조차 외면하셨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사역과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 뭐 여자들이 나서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주제들에. 난 그런 것을 보면서 뭐 그게 성경적이고 설교,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입이 10개라도 조용히 있는 게 맞지. 이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줍니다. 정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충성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아닙니다. 성악을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가 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소리만 딱 들어도요, 쟤 누구 제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생의 발성법과 호흡은 물론이요, 발음이랑 습관조차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배제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흉내내는 열심이라도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못 내줘도요, 손해도 보고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겸손한 마음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가벼이 여기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같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죽음은 물론이요,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자 제정하신 사순절의 첫 주입니다. 사순절의 끝은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오늘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있듯이 그렇게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이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확인케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이 성찬식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